어머니의 아름다운 예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까 벌써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그 본성, 바로 그 자체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배우겠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예복이 되려면 우리 중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 전가하고 전파했다 하더라도 다투고 서로 연합지도 못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와 같은 어떤 존중함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사람들로 형성된 천국을 과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피하려고 하죠. 저 사람이 과연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천국은 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어머니의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이 되려고 한다면 과거에 더러웠던 모든 죄악의 그 때들 또 죄의 그 본성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자들이 왕세자를 거쳐서 다음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보니까 이 왕세자들은 늘 이제 집중해서 배우는 것이 뭘 해야 될 것인지, 장차 자신이 자라나서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왕위의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들에 대한 어떤 예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의 것 관계에 있어서는 또 부모님 대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걸 전부 공부를 하게 된답니다. 근데 중간에 그 공부가 싫거나 좀 소홀하거나 또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왕자로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왕세자로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늘 배운 것을 이제 시험을 보고 또 그 시험 본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왕위 계승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왕이나 또 왕비나 또 주위의 모든 그 대신들이 항상 점검을 한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주신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왕같은 재산, 쉽게 말하면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전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도리가 있고 예법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행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의 도리를 배워야 되겠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면 하늘나라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겠죠. 하늘나라의 도리를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 녹여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왕자들도 어린 꼬마 시절부터 늘 배우고 갈고 닦고 스승들로부터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또 효도를 배우고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또 통솔해 나가는 모든 걸 전부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학에서부터 천자문에서부터 그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 가문에서 양반들 대로의 어떤 배움이 있고 또 왕자들은 왕자들 나름대로의 또 배움이 있다고 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을 얻고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중도에서 전부 탈락하게 되고 그 역사를 보더라도 왕세자로 낙점을 받았다가 왕위 계승까지 못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못 올라갔는가?
왕세자 자리까지는 올라갔는데 또 여러 가지 행실이나 또 그 가르침이 부족하고 또 백성을 예민하는 마음이 없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신하들로부터 계속 상소가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그 이상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폐세자가 되든가 다른 형제에게 그 왕세자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도리도 이러한데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 소학이 됐든 천자문이 됐든 아니면 뭐 또 기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펴야 되고 이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너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하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복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얼룩졌던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면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 하면 은혜롭지 못한 것은 다 제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그 사람이 이제 훗날 신하들이나 또 아니면 그 왕가에서 이제 이 사람을 왕세자로 세우겠다. 이제 왕에게 전부 청구를 해서 결국 이제 왕세자 이제 낙점을 받습니다. 왕세자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세자부터 시작해서 또 왕이 될 때까지 행실과 품행과 모든 것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역할도 은혜롭게 하지 못하면 거기서 또 탈락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식일과 유월절 같은 그런 계명들은 안 지키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그 행실이나 또 품성이나 이런 것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갖춰가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그 뜻을 오늘 성경 속에서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이어지고 연결되고 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신부의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늘 어머니의 그 영광을 위해서도 옳은 행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도리가 아닌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일깨워 주신 경의 모든 가르침대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고 또 실행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60장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연합지 못하고 화합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예복이 되기 위해서라도 거듭나야 되겠고 하늘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소망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세상적으로 살 때는 어떠했다 하더라도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것이 어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왕세자다워야 되고 하늘나라의 왕세자 공주로서 역할을 또 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돌아갔을 때에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10나라를 다스리라, 너는 5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 성경의 교훈의 그 말씀을 그걸 어떻게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침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노력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이처럼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어떻게 해요?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교훈 주시고 가르침 주신 내용이요. 오늘날 이 시대 성령 시대에 오셔서도 성령과 신부 되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하시고 서로 연합하라, 화합하라, 사랑하라, 새 사람을 덧입어라, 항상 교육 때마다 허락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영혼 구원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복음의 어떤 그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부터 먼저 이와 같은 어떤 위치에 서야만 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주위에서 누가 어떻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생각과 그 마음 바탕에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대열에서 자꾸만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침노할 줄 아는 정말 어머니의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라, 즉 연합하라는 뜻이 되겠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소욕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이 잔뜩 있다 보니까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게끔 자꾸 이렇게 제재를 당하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고 회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 가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베풀어 놓으신 왕같은 제사장 다 그 위치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노릇 한다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그냥 4년짜리 5년짜리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그 속성을 지닌 그 왕세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봐도 어떤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부분은 아예 무시해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겠습니까? 예. 이 땅에는 이 땅의 어떤 도리와 이치가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도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도리를 전부 갖추어야만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전부 하늘 어머니의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이 되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품성도 우리의 잘못된 어떤 성정도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이 안 되는 것은 항상 중심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럼 타인에게 중심을 두게 되면 연합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종노릇하라. 뭘 가지고요? 사랑을 중심으로 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복음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뜬구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하는 그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신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 이루어져 가고,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변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전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구호로서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갖춥시다. 그래서 사랑이 모자라고 사랑이 부족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든지 배려하고 참 은혜롭게 하게 되면 저 사람 좀 모자라, 바보야, 이런 쪽으로 이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르치시는 이 교훈과 이 가르침대로 항상 기준을 여기다 두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옛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라는 그 두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항상 하나님 예배를 중도에서 해방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베풀어야 될 여러 가지 지성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 그릇되게 행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홈리와 비나하스 두 사람을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이 왜 그런 형벌을 받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이건 뭐 세상을 살 때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런 말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그저 좋은 어떤 말씀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뿌리 뽑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생각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옛 사람은 그런 변화받지 못할 그 성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옛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덧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옛 사람은 전부 없애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성도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변모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은 그대로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말씀만 있더라. 보통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일반 백성이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어떤 천사들이 배우는 책도 아닙니다. 그 왕자들이 특별히 배우는 정관정료라는 책 같은 것은 그건 아무나 함부로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나 함부로 배울 수 없는 책을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귀하디 귀한 시온의 자녀들에게 전부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왕세자의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탈락되고 또 퇴출 시기는 이런 이 땅에 어떤 지상의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해도 그럼 교회는 나오니까 천국은 가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후 심판 내리시는 그날까지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것일 뿐이죠. 좀 전에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뭐 그런 말씀 있나 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위치가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모두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두에게 그래서 허락하신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건 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지 이 땅의 어떤 철학을 가르치거나 개인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키고 준행해야 될 절대절명의 어떤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화합하라면 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화합 점수를 체크하러 다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수호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과연 화합 점수는 우리 왕자님은 얼마나 되지? 공주님은 몇 점이나 될까? 또 연합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또 도덕과 윤리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모든 말씀은 이 땅의 이치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치를 이 땅에서 지금 배우게끔 그렇게 미리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마르고 닳도록 보고 또 보고 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하늘 어머니의 아름다운 예복이 다 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 땅은 워낙 죄인들이 이제 쫓겨온 땅이기 때문에 죄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 크게 힘을 세력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들 속에 우리 아름다운 시온의 자녀들을 이렇게 놔두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배우지 말라. 하늘의 것을 배워야지 왜 이 세대에 우리가 마음을 뺏겼어야 되겠습니까?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다고 하신 그 약속받은 하나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예복 될 수 있도록끔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시고 이 정도면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진실로 바라시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전도라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 때문에 사람끼리 서로 성격도 다르게 하시고 생각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은 A가 중요한데 저 사람은 B가 더 중요하고 남편은 업무가 더 중요한데 아내는 가정 돌보는 것을 왜 그리 소홀히 하느냐 하고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창조하실 때 서로 화합 잘하게 만드시고 연합 잘하게 만드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A, B, C, D가 있다고 한다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합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연합은 뭘로서 이루어집니까? 사랑이라는 접착제 없이는 연합이라는 그 결과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 또 모자라는 점만 우리 눈으로 캐치하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채우고 서로 모였다 하면 우리는 더 신이 나고 모였다 하면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이 될 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시고 이제 뭔가 좀 깨달았구나. 새 언약의 도가 뭔지를 이제야 알았구나.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는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넣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